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헤롯 지금 유다에서 굉장한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야고보를 죽이고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완벽한 계획을, 그것도 예수님 처형한 날 골라가지고 딱 물샐 틈 없는 계획으로 준비했는데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지고요. 초라하게 부끄러움 가운데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왕궁이 있는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갔던 헤롯이 돌아간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죽는데요. 비참하게 죽는데요.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이제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헤롯에 대해서 미리 조금 먼저 설명하고 나갈게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런 헤롯 저런 헤롯이 많이 나와서 이 헤롯이 그 헤롯인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헤롯은 이제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이제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대왕. 처음 이제 그 헤롯 그 왕가를 연 헤롯 대왕이 왕이고요. 그의 세 아들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영역을 세 개를 나누어 줬던 분봉왕이어서 왕이라고는 부르지 않고요. 그리고 3대째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제 이 왕이 나오는데 이때 다시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아니라 전체 그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이제 왕으로 인정받는 직활해서 다스리는 이 왕이 서게 된 게 헤롯 안디바 1세이고요.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 2세 때에 이제 그 헤롯 왕조는 무너지기 때문에 4대에 걸쳤는데 그래서 주요 인물은 헤롯 대왕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인물 헷갈리는 예를 들면 그 헤롯 그 안디바랄지 헤롯 그 빌립이랄지 헤롯 그 아켈라오랄지 뭐 이런 사람들은 헤롯 대왕의 그 아들 3명 그 이제 이 3명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고 하면 이야기했던 그 헤롯 대왕 다음에 그의 손주인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헤롯 대왕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헤롯은 그 과거 이제 그 시대에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전 그냥 그 뭐랄까요, 처세술의 황제라고 정말 귀재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그 공화정에서 이제 그 이제 제국으로 바뀌는 시점에 폼페우스 가이우스 이제 카이사르 이런 그 이제 막 그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폼페우스에 붙었다가 그다음에 말을 또 카이사르에 잘 붙어서 또 살아남고 또 카이사르 그가 이제 그다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제 이 두 사람이 막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안토니우스에 붙었다가 또 옥타비우스에 또 붙어가지고 또 살아남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 둘 다 이렇게 그 연인으로 만들었던 능력 있는 여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그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둘 다 연인으로 만들면서 제일 탐내던 땅이 이 유대 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우스가 힘이 있을 때, 옥타비우스가 힘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힘이 있을 때도 유대 땅에 대한 지배권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정치력이 정말 만렙입니다, 만렙.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아 살해했던 왕도 헤롯 대왕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왕도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실 이제 그 다음 때에서 막 질이 멸렬할 뻔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그 로마에 이제 가 있다가 3대 황제인 칼리굴라하고 같이 쭉 자라나다가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 자기 그러니까 삼촌뻘들이 나누어 먹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자기가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그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지연이 너무 좋죠. 지금 이제 로마 황제의 친구니까요. 또 이제 그 유대가 지금 헤롯 왕조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뭐냐고 하면 정치력이 좋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 그래서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하스몬 왕가라고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유대가 오랜만에 독립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왕족의 딸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해서 아들을 둘까지 낳았지만 이렇게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막 생각에 망상에 자기 아들 둘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남아있던 손주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로마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칼리굴라랑 같이 자라면서 그 시점이 맞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혈연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헤롯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사람은 자기들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혈연이 너무 좋고요. 지연이 너무 좋고요. 또 공부도 로마에서 하고 왔으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하버드 나온 사람이니까 엄청 좋아서 굉장히 제대로 이제 인정받는 오랜만에 제대로 인정받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한 그 왕이었던 것을 일단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인심 얻을 만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독교 박해를 하니까 정말 좋은 반응이 나올 뻔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으니 기분 굉장히 나빴겠죠. 자, 가이사랴로 왔을 때에 두로와 시론 사람들이 사절단이 오게 된 이제 것이었죠. 왜냐고 하면 이들은 사실은 헤롯과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고 헤롯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들은 어쨌거나 작은 상업 국가이고 식량을 그 헤롯 왕의 이 땅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화친해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관계에도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온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헤롯을 이제 단상에 세웠을 때에 단상에서 멋지게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 함께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를 이제 지르게 했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워낙 지금 인기 끄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럴 만한 학연, 지연, 혈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만심이 만든 차에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할 때 당연하지 이러는 이제 분위기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만회하려고 했던 그 뭐랄까요 베드로 처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인기를 지금 이제 돌아왔지만 씁쓸하게 돌아왔지만 다시 화려하게 만회하는 것 같아서 더 만끽하고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요. 급속히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쳤습니다. 그러니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 요세푸스는 사실 이제 성전이 멸망하는 과정을 직접 본 굉장히 유다의 고위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기록들을 정말 세세하게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때와 시기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경험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헤롯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즐기고 있다 갑자기 배야 하면서 배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복통이 안 없어지고 5일을 앓게 되었는데 5일 만에 죽었는데요. 죽자마자 몸속에서 벌레들이 막 기어 나왔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벌레가 갑자기 생겨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분량이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앞에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특별한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만 구원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은 아니죠. 이와 같은 악을 자행하던 자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심판은 그 자리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가이사랴로 돌아갔을 때, 또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상과 보복은 반드시 있고요. 때가 차면 급작스럽게 또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복수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대로 살면 되고 진리대로 기도하면 되되, 그러나 하나님은 유야무야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은 멸망을 가장 빠르게 부르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은혜의 때에 더 겸손하셔서 은혜의 때에 더 기억하셔서 은혜의 때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1년에 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인데, 사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고 우리 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인데 그때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세 등등하던 헤롯 이 아그리빠는 이렇게 벌레 먹어서 죽게 되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죽고 나자 로마에서 이제 세력이 없어진 거 알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세우지만 그때는 또다시 이제 분봉왕 체제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는 결국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세등등하던 헤롯 왕조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줄 한 번 잘못 쓰면 끝장나는데 4번이나 잘못 샀는데 여기서 바꾸고 이래가지고 또 그 엄청난 라이벌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도 그걸 막 다 해낸 그 수완꾼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제일 혈통 좋은 그 헤롯 아그리빠, 뭐 황제의 그 후광을 등에 업은 이런 사람도 벌레 먹어 죽고 그리고 그 나라도 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고 한 번밖에 지나가면 그냥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더라. 흥왕하여 왕성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고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6장 10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벨레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아벨레, 아리스토블로는 아까 제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혈통 혈연 치연 다 좋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아그리파의 동생입니다.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인데요. 아그리파 1세는 카리귤라라는 로마 황제 중에서 제일 망나니 2대 망나니 하면 카리귤라하고 네로를 치는데요. 이 3대 황제인 카리귤라의 친구였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인데요. 이게 그 성이 다릅니다. 이제 이것도 역성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클라우디우스의 친구가 아리스토블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블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성품도 착하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자 정말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블로이고요. 앞에 나오는 에벨레도 같은 가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 되지 않고요. 그리스도교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허망하고 없어질 인간 왕국에 미련을 두지 않고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역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25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서 그 어디에 제일 먼저 이제 찾아왔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옮기긴 했지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제연금을 모아서 올라온 때가 언제냐고 하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을 이들이 올라왔다가 목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느냐에 또 한 가지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교회도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지만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수많은 박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박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본 기적 정말 여러분 사교대로 4명이 사교대로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데도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자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게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그리고 그 후에 헤롯 아그리파 기세 등등하던 왕이 벌레 먹어 죽는 이 일을 여러분
이방에 있어도 소문은 들을 수 있겠지만 직접 와서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볼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장에 가면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시작하게 하실 터인데요. 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나는 역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1타 2피 베드로 한번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의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헌신하고 희생할 바울과 또 이 바울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 시기에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갔다가 누구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고요? 마가를 데리고 왔죠. 여러분, 마가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 본문에 보면 이 마가를 1차 전도 여행의 수종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들은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아가보가 와가지고 기근이 될 거라고, 예루살렘 기근 될 거라고 해서 구제연금 모아서 왔을 뿐인데 사실은 베드로의 이렇게 구원이라는 기적을 보게 되고 또 그냥 뭐 이뻐 보이고 또 이렇게 헌신돼 보이고 뭐 이러니까 그냥 데려왔을 뿐인데 사실은 이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 데리고 가면 전도 여행을 잘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교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사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사실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그 다음이 보인 것이지 계획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전혀 없는 것이 사도행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